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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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은 좀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좀 두렵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누굴 두려워할까요? 힘이 센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힘이 없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두려워하죠. 가정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센가요? 엄마? 아빠? 내가 제일 센가요? 그래. 그 힘센 그 권력자가 있죠. 그 사람을 두려워하죠. 친구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누가 힘이 셉니까? 우리 남자들은 또 주먹을 좀 쓰는 친구. 또 뭐 여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힘이 센가요? 예쁜 친구? 어떤 사람이 힘이 센지 모르겠어요. 또 어때요? 직장에서도 누가 힘이 셉니까?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 사장님. 언제라도 나를 자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상대랑 사이가 안 좋으면요, 상대는 항상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힘을 가진 사람하고 내가 좋은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좋은 관계라면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 되죠. 좋은 것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일까요?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실 수도 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무서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힘이 있는 것이 내게 어때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는 것이 내게 귀하고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은요,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를 야레라고 읽어요. 야레.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거든요. 이게 이 소리가 나고 아 소리가 나요. 그 르 소리가 나고 에 소리가 나요. 그 야레입니다. 요것도 아 소리가 나요. 야레야. 야레.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이 야레가 이게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한다는 거, fear,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면 떨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요. 알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힘이 더 이상은 두려운 힘이 아니라 어떤 힘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이 누구를 만났어요? 10명의 형들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봤어요. 형들은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은 지금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니까 형들은 왜 왔어요? 형들은 그렇죠. 먹을 거 사러 왔죠.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곡식을 사러 왔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죠. 절대 이 요셉이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그런데 형은 요셉이 보니까 어때요? 형들을 다 알아보죠. 누군지 다 알아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누구다 그래요? 정탐꾼이다. 그렇지, 스파이다. 그렇죠. 바로 이 상하가 바로 됐네, 그죠? 그 스파이다.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한 명을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가 원래 형제가 몇 명이다? 12명인데 지금 우리 10명 왔고 한 명은 아버지랑 있고 한 명은 어디 있다?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니까 정탐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갇혀 있고 한 명만 가서 너희 동생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가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리고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3일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3일이 지났어요. 18절 보니까 3일이 지났는데 요셉이 그들을 이제 부릅니다. 이제 야, 다 데려와라. 그래서 다 나온 거예요. 요셉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소개를 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요셉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애굽 총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이 애굽의 총리가 스파이를 말이죠. 스파이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얘기해요. 너희가 정말 확실한 자들이면 형제 중에 원래는 뭐라고 했어요? 한 명만 갔다 오라고 했는데 이제 말을 바꿔요. 한 사람만 오게 갇혀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9명 갇혀 있고 한 명만 가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한 사람만 갇혀 있고 나머지는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가라? 곡식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 너희 집안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구해줘야 되니까. 너희 식구들 굶주림에서 건져서 살려줘야 하니까 음식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곡식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한 명이 가서 나머지 다 가서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진실함을 내가 믿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뭐하지 않으랴?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명만 딱 갇히고 다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이 애굽 총리의 배려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스파인데 보내주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보내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애굽 총리가 정탐꾼일지 모른다면서 다 풀어주고 게다가 스파일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가족들을 생각해서 곡식들도 다 주고 돌아갈 수 있게 해줄까? 이 납득할 만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애굽의 총리가 뭐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의 총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은 풀어주고 양식도 주겠다고 합니다. 네. 애굽의 총리가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은 풀어주고 양식도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적이라 할지라도, 예. 스파이라 할지라도, 스파이의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설명하시면 뭡니까? 예수님을,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살리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요셉도 똑같은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시고 죽어서도 뭐 하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꼭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만 알면 되겠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처럼 살려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먼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사람들을 살려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시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21절 보니까 이제 요셉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누구의 일로? 아우. 이 아우 누굴까요? 그렇죠. 요셉의 일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참회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한테 애걸할 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어때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우리가 그 요셉의 애걸을 우리가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어때요? 우리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한테 잘못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고 막 자기들끼리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형이 루벤이 나와가지고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살려주라고 했잖아.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내가 양치고 있을 때 너희 팔아버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지금 형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미 요셉은 뭐 했다고요?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구나. 그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어때요? 통역을 세워줘. 지금 요셉은 어느 나라 사람으로 돼 있어요? 지금 어느 나라 총리예요? 애굽 총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니까 말 못 알아듣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통역이 딱 서 있고.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을 이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요. 그동안 있었던 감정들이 이렇게 북받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형들한테 정말 내가 고생했던 거. 요셉은 자기 앞에 형들이 죄를 깨닫고 후회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이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밖에 가서 울은 거예요.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울고 다시 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이제 한 명만 잡히기로 했잖아요. 시몬을 잡습니다. 시몬을 잡아서 그들 앞에서 결박을 하고 이제 명합니다.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넣게 해서 그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곡식을 다 주는 거예요. 자루에 다 담아주고 자루에다가 뭐까지 줬어요? 자기들이 낸 돈까지 다 넣고 길양식이 뭡니까? 갈 때 이제 집으로 갈 때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가면서 먹을 양식까지 챙겨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20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 상황에서 또 많은 이 감정들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펑펑 울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겼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형들을 향한 미움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분명히 그 마음 깊숙곳에는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형이 미웠을 거예요. 미운 그 마음을 이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다 하시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알고 맡겼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요셉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아시고 어때요?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요셉이 그것을 위해서 해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형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요셉의 마음을 뭐 해주세요? 위로를 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네가 복수하고 싶고 미웠던 그 감정을 나를 믿고 참았고 내가 나에게 맡긴 것을 내가 너의 괴로움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이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요셉의 아픔을 아시고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복수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요셉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분한 마음, 미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형들에게 그 자신이 고백하는 죄를 고백하고 동생에게 잘못했다는 그 자신들의 고백들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이것을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딱 앞에 세워놓고 나 요셉이요. 당신 나한테 잘못했죠?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 위로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들으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아시고 그 상황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형들의 고백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것을 행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위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뭐 해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다 반박하고 복수하고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받은 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환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위로를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모든 힘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을 만나도 답을 찾게 됩니다. 답을 찾게 됩니다. 참 이 야곱의 형제들이요, 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누가 경험했어요? 이미 요셉이 경험했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아니 지금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하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요셉을 팔아버렸던 요셉의 형들도 똑같은 문제에 가로막히게 돼요.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26절 보니까 이제 다 받았어요. 곡식 받아가지고 9명의 형들이 나귀에 싣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이제 나귀 먹이 주려고 한 여간에 멈춰가지고 나귀 먹이 주려고 자리를 딱 풀어봤는데 뭐가 있어요? 돈자루가 딱 있는 거예요. 돈자루가. 여러분 이 돈자루가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절망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오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오해가 되잖아요.
내가 돈 주고 값을 사온 건데 지금 이 돈자루가 들어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훔쳐온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지금 훔쳐온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합니다. 내 돈을 덜어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제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만약에 이제 애국 군사들을 만나게 됐어요. 가다가 만나서 자루 딱 열었는데 돈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들 지금 돈도 안 주고 곡식 가져왔냐? 너 도둑이구나. 너 진짜 스파이구나. 그런 오해를 받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때요? 혼이 나서 떨며 막 서로 돌아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마치 그 잘못했으면 앞에 경찰 있으면 도망 다니는 것처럼 주위를 삼엄하게 보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죠? 그렇죠. 이스라엘. 야곱에게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일들을 다 설명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곡식은 받아왔는데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땅의 주인인 애굽의 총리가요, 엄하게 우리한테 했습니다. 그냥 곡식을 안 팔고 무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정탐꾼 아니라고. 그 총리는 우리 보고 계속 정탐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이고 정탐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12형제 중에 하나 없어지고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가나안 땅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인 사람, 애굽 사람 총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했는데 우리가 확실한 사람인지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증명을 하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나한테 두고 양식 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 다 먹인 다음에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거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려줄 테니까 그때 내가 데려오면 지금 잡힌 형제 누구예요? 시몬을 돌려줄 테니까 내가 이 나라에서도 이제 음식도 사고 팔 수 있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죠.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 아들 요셉 죽었죠. 또 그 지금 시몬 잡혀 있죠. 그런데 또 누구도 데려가라는 거예요. 베냐민도 데려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각 자료를 다 풀었어요. 아까는 여간에서 낙이 먹일 거 한 개만 풀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집에 와서 자료를 다 풀어보니까 이게 웬걸? 각 사람의 돈 뭉치가요, 자루마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루마다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아버지가 돈 뭉치 보고 어때요? 다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막 화가 납니다. 야곱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너희가 진짜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루벤이 얘기합니다.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게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베냐민 데려가서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만약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니 왜 손자를 왜 죽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만큼 내가 아들을 바쳐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베냐민을 데려올 테니까 베냐민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내 손에 맡겨주셔서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난 절대 베냐민을 너희에게 내어주지 않을 거다.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내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나는 아마 죽을 거다.
만약에 이 베냐민까지 잘못되면 나는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 가족을 보세요. 이 가족의 상황이 어때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에 만나게 됐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정말 갑갑해요. 갑갑해. 왜 갑갑합니까? 둘째의 시몬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시몬은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데려오려면 누가 가야 돼요? 베냐민이 가야 되죠. 베냐민이 가야 돼요. 근데 이 베냐민을 누가 안 보내줘요? 아버지가 안 보내줘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베냐민 안 보내주면 시몬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서 못 나와요.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베냐민을 안 내주면 또 어떻게 돼요? 곡식은 결국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설득해서 누굴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시몬을 데려올 수 있어요. 곡식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사온 자루 안에 뭐가 있었어요? 돈 뭉치가 있었죠. 자, 그럼 이것 가지고 어떤 오해를 받을지 모르죠. 막상 갔어요. 베냐민 데려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너희들 진짜 스파이 맞네. 너희들 돈 그대로 가져갔지? 너희 안 되겠다. 다 죽어야겠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막상 가도 해결될 수 있을지 안 될지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들을 어때요? 엄청 무시하죠. 나 너희들 필요 없다. 너희들 뭐 도대체 나에게 도움된 게 뭐냐? 안 그래도 형들은 뭐 당하며 살아왔어요? 차별 대우하며 받으며 살아왔어요. 형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요. 그런데 더 무시하죠. 너희들 시몬은 죽더라도 베냐민은 죽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한테 아무 쓸모가 없다. 베냐민 죽으면 나 죽을 거다. 정말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도대체 이 답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가족들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 너무 해결이 안 돼요. 루벤은 뭐 아들을 죽이십시오. 아들을 맡겨두고 가겠습니다. 그 무슨 아무 해결책도 아니에요. 아들을 죽일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 아들이 뭐 베냐민 죽고 시몬 죽고 다 죽었는데 손자까지 죽일 이유도 없고 그죠? 그냥 대책 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족은 누구를 경외하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요. 정말 예측하지도 않았고 예측하지도 못했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꼬여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고 난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고 또 그래서 다른 걸 선택하려 했는데 그 길이 막히고 도저히 이건 내가 하고자 했던 게 아닌데 막 꼬여가지고 실타래를 도저히 내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힘이 있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뭔가 그 하나님이 우리 모른 채 하시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그 강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모른 채 하시고 벌만 주시면 두렵고 무서운 분이지만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들의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깝깝하고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때요? 문제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 나아가는 경외하는 자는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가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잘 풀려가면 좋겠지만 분명히 우리 앞에는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옵니다. 감당하기 어렵고 내 감정적으로 내 실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잘 될 수 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 보고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시작.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 시작. 위로를 받습니다. 세 번째 시작.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을 만나도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문제들 앞에서 절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